첫째 강의는 그 제목에 썼지만요. 거기에 뒤에 썼죠. 네. 육가혼의 음식 섭취 그 결과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육가혼입니다. 육가영이 아니고. 그럼 먼저 첫째요. 한번 지식의 음식. 지식의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나요? 지식의 음식을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우리가 시각으로 눈으로 섭취하는 게 있어요. 또는 후각으로 어떻게 섭취해요? 우리가 지식의 음식을 제가 일일이 다 적질 않겠지만 책이나 말이죠. 이제 학교에서요. 또는 TV나 또는 영화나 이런 그다음에 신문 기타 등등 잡지 이런 걸 통해서 시각적으로 또는 후각적으로 우리가 지식의 음식을 먹어요. 후각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알아두세요. 후각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도 가로만 쳐놓으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촉각으로요. 지식의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이 촉각은 감정이에요. 또는 감동이니. 요 촉각의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요. 이런 책이니, 텔레비전이니, 또는 텔레비전의 모든 연속극이니,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재밌게 만들어요. 재미를 붙인다고요. 그것도 좀 내가 말하는 거 이제 적어놓았어요. 제가 일일이 다 쓰지 않을 테니까요. 재미있고 맛있게 만들어요. 음식을,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잘 얻어먹게, 그냥 그걸 찾아 먹게 한다고요. 똑같이 맛있게 하는 거는 미각으로도요. 이 혼적인 부분에도 미각을 우리에게 줘서 아주 맛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식욕에 땡기게 그래가지고 요거 다 이렇게 지식의 음식이 들어오면요.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혼이 그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제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두 지성소 문을 통해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법궤와 속죄소로 들어가고, 그 법궤와 속죄소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하트라고 그랬죠. 하트. 우리의 하트로 들어가는데, 이 문을 두 개를 통과하고 방을 하나, 두 개를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지식의 음식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저 하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을 우리가 좀 열면은 그쯤에 첫째 방에 들어가 좀 앉아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안 그러면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거기 일부가 좀 나오기도 하고, 문제는 더러운 것들은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있다가, 좀 있다가 밑으로 또 들어가요. 그 또 좀 있다가 또 들어가고. 그것이 평생을 이제 그러다 보면 그 하트가 아주 지식으로 이렇게 차 있는데, 이제 깨끗한 지식이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놓으면 나중에 이게 사람의 그 인격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요. 지식의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의 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의 음식도 있어요. 네, 이렇게 우선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음식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지식의 음식들을 먹으면요. 그 결과가요. 음식을 먹으면. 지식의 음식들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의 음식을 먹으면은 사람이 지식이 증가되죠. 감정의 음식을 먹으면 감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의지의 음식을 먹으면 의지가 잘 지배를 받아요. 의지가 잘 지배를 받아요. 좋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예. 이렇게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음식을 우리가 먹을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그 인격과 품성이나 이 결과가요, 또는 인성이나 성품이나 또는 개성이나 또는 가치관이나 또는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음식을 먹고, 근데 음식을 계속 아무 음식이나 계속 먹어놓고요, 그거를 노폐물이 나오는데 그 안에도요 독성들이 있거든요. 독성들이 나한테 필요 없는 이 독성들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탄소 동화 정형을 하지 않으면은, 또는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품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 사람 참 인격이 이렇다, 품성이 이렇다, 이럴 때 보면은 많이 먹었는데 이런 그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먹다 보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 이 혼의 부분을 잘 분석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분석하죠. 소위 그 심리학에서도 이걸 분석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이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또는 뭐 인류학도 그렇고요. 또 많은 그 철학에도 그렇고요. 이 혼의 부분을 엄청나게 다루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혼의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잘못 전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에 내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혼의 음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제목을요, 다양한 혼의 음식이에요. 혼의 음식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혼의 음식들이요, 첫째, 어떻게 나에게 내 혼의 음식이 들어오냐면, 첫째는 유전적인 측면에서 들어와요. 유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유전 인자가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형성되는 혼의 음식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일까요? 유전적인 것들이요. 예. 예를 들어서 성품이 외향적이다 또는 내향적이다 이런 말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가 셋이면 아이 셋이 다 성품이 조금씩 다른 게 있죠. 이런 건 그 아이가 잘잘못이 아니고 뭐 아주 자기 못된 시아버지인데 그 시아버지 닮아 나오는 것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 유전적이에요. 성품이 벌써 혼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외향적인 사람의 성격을 내향적으로 고치긴 힘들어요. 그 반대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은 참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봐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 사람을 딱 보고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으면 이게 유전적인가 하는 거 어디서 보면 알아요.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거나 또 그 자녀들 보면 알아요. 그럼 어쩌면 그래 쪽 닮았어? 그런다고요. 그건 못 고쳐요. 고칠 수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바나바와 성경에 나오는 또는 바울과의 그 성품이 다른 차이나 똑같아요. 베드로나 이게 차이가 다른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요, 이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이게 유전적인 부분이 뭐가 많아요. 한번 하나 적어보세요. 이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의 반대말이 어디 둔한 성품이 있고요. 또는 적극적인 성품이 아이 태어나자부터 그냥 우유 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아이가 있냐면 어떤 아이는 배고파도 울지도 않는 아이도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이게 급한 성격과 느린 성격,
어떤 타변, 말 많은 성격과 말이 좀 적은 성격, 이것도 못 고쳐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계산이 빨라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머리가 발달된 아이가 있느냐면 어떤 때는 어떤 아이는 문학예술에 발달된,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기타 달라고 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좀 심한 이야기지만요. 그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낳자마자. 예. 그 다 달라. 이거는 유전적인 요소들이요. 두 번째요. 이 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혼의 음식을 많이 먹어요. 가정적인 요소들이요. 이거는 크게 대별로 하면요. 두 가지 가정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첫째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그럴까요? 이상적인 가정 또는 자녀예요. 이 이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참 성품이 좋아요. 이 혼의 모습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다 그리는 거예요. 양 부모가 다 생존해 있고, 또 뭡니까? 부유하고 돈도 많고, 또 부모가 다 성품들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이웃들에게도 항상 사랑 베푸고, 그래서 이웃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예컨대 이제 자녀, 그런 가족. 거기다가 참 예수도 잘 믿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로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존경받고, 그리고 또 부모들도 머리가 좋고 명석해서 학교 가면 1, 2등만 하고 1, 2학교만 나오고 다. 거기다 또 그냥 아들, 딸들이 다 잘생기고 미남, 미녀들이고 지금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있는 걸 다 남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성품들도 부드럽고 타의 모범이 되고 또 보니까 건강하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아주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혼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혼의 모습이 자기이고 지금 말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깨끗해요.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면요 아주 잘 자라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아주 평화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어디 나가도 들어와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나 또는 과거 2000년 동안의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괜찮아요. 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보통 이 부적절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를 좀 봅시다. 아주 이건 하나의 이쪽 아주 정반대쪽에, 이 지금 처음 말하는 쪽하고요 반대쪽에, 예를 들어서 조실 부모하고, 네? 적으세요. 나 쳐다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남에게 설명하죠. 조실 부모하고, 또 부모가 살아있어도 가난하고, 또 우리 부모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집달리가 와서 집 그냥 가구 다 가져가서 그냥 옆집에 가서 그냥 사랑방에 가서 그냥 살던 기억, 네? 가정이 파탄이 돼가지고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하면 그저 아버지 엄마 싸움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다가 또 어릴 때 아버지 엄마가 이혼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아버지가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고, 그래서 엄마 얻어맞고, 매일 엄마가 여기저기 방에만 남편만 들어오면 저기저기 숨어가지고 남편 오면 다다다다 떨고 가는 그런 엄마를 가진, 그런 아빠를 가진 또 사람들. 아버지는 평소엔 참 점잖다가 술만 먹으면 다 뒤집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남자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이런 사람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사람이 좋은데 우리 엄마는 그냥 입만 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냥 씹는 엄마. 예를 들어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우리 또 사람들, 이런 걸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의 그 혼의 모습을 보면요, 혼의 모습을 보면은 혼이 상처가 많고 모양이 삐뚤어져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좋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아픈 상처들을 많이 가득 집어넣어서 내 지금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많아요. 다른 나라도 또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할 때 그분의 가족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강 우리가 알 길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보는 연습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에요, 가정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이건 지금 부모의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그 관계로 받는 또 혼의 교육이 있어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예컨대 뭐 형제가 10명인데 거기에 동료예요, 동료. 오빠가 9명인데 10번째가 딸로 태어난 그 딸은 어떻겠어요? 그 딸을 보면은 참 어디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같은데 그런 딸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거꾸로 말이죠. 딸이 9인데 제일 마지막에 아들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겠어요? 그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그게 나타나요. 친구 관계에서나. 그 다음에 또 무남동녀. 이거 이런 여자하고 만나면 남자가 고생스러워요. 예. 무남동녀의 과부 엄마가 안 그러면 무녀동남의 과부 엄마. 이거 곤란해요. 이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때 이제 그 상대방이 상당히 힘이 든 거예요. 또 이런 사람 있죠. 8대 독자라 그러는 사람. 네? 기타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내가 그걸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혼이 그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가 그런 게 있어요. 유아 독전도 있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자기만 하는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고 받는 걸 좋아하고 누가 자기보다 윗자리에 앉으면 속상해하고 막, 예. 이제 이런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요. 예. 가정교육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한번 잠깐 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일반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에요. 이제 일반 교육이요. 일반 학교 교육을 여기 이것 때문에도 많은 부분에서 혼의 그 음식을 먹어요. 예컨대 어떤 분은 무교육자가 있잖아요.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무엇가 있겠어요?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 보면 그냥 밉고 질투심이 있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공부는 좀 했지만 한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떨어져서 또 2차도 떨어지고 3차 다녔던 야간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고학을 하면서 야간 학교 다니고 또 그러다가 또 뭐 아버지 엄마가 또 이혼하고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공부해서 지금은 좀 무슨 회사 사장이 되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안수 집사나 장로 됐다든가 어떤 사람은 목사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목사가 돼도 보면은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잔재가 남아있어요. 되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어느 사람이 그 연구 발표한 걸 보니까 이런 출신의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컨대 이 교육에 대한 학위에 대한 그
그 고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도 박사학위를 따와야 된다. 그래야지 좀 폼에 뭐 힘든다 해서 전 세계에서 돈 주고 박사학위를 딴 나라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목사들.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교를 이름나고 전 그런 신학교는 돈 줘도 못 받아요. 택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신학교들도 많거든요. 거긴 그냥 한국 목사가 봉이에요. 예.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이래서 그냥 학위 다 주는 돈. 그러니까 한국 목사가 한 번 학위 받으려면 요새는 얼마 정도 내냐면 15,000불에서 20,000불 내야 돼요. 근데 요새 딴 나라도 좀 지금 또 그래요. 그게 저 3세계 나라. 왜냐하면 그 학위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다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말이죠. 그냥 시험만 치면 1등하고 뭐 아무데나 치기만 하면 붙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1~2학기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학도 가서도 1등하고 그냥 박사학위도 젊은 나이에 그냥 20몇 살에 받고 제 주위에 그런 사람 좀 있거든요. 20몇 살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23살인가 4살에. 예.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금 60이랬는데 항상 말하는 게 내가 말이야 20몇 살에 박사학위 받았어. 이것이 그냥 그 자랑거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20몇 살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극과 극에 지금 그 중간에 물론 뭐 그 중간에 분들도 많지만, 예. 그 다음에 이 혼의 형성에 또 영향 주는 그 교육들이 있어요. 네 번째요. 뭐가 있냐면, 태생 지역이에요, 지역. 태생 지역이에요. 또는 자라난 성장 지역이에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보기보다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큰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중소도시에서 태어난 사람과 조그마한 촌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 혼의 모습이 달라요. 혼의 모습이. 또 보면요. 산악지역에서 태어난 사람과 평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혼의 모습이 달라요. 이 산악지역에 태어난 사람은요. 아주 배타적인 성품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인정 안 하고 의심이 많고 왜냐하면 요 동네와 저 동네를 이렇게 울타리로 막아놨기 때문에 산악이 다른 데에 대한 다른 데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계 안 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산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같이 뭐 이런 나라들은요, 이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광활하게 넓은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대륙적 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중국에 가서도 같은 한족들을 가지고서 비교하는 걸 내가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 중부 지방과의 남쪽 지방의 한족들은 크리스찬이 돼서 헌신을 하면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으면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헌신된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동북 삼성에서 동북 삼성이면 저 만주 지방에 거기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한족들 35명인가 몇 명을 졸업을 시켰는데 그걸 담당하는 우리 거기에 담당관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고 복음을 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돈 내라면 돈을 안 낸대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래. 저놈들이라고 그래요. 저 돈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11조를 안 낸대요. 근데 그게요, 이 지역마다 다르대, 지역마다. 근데 이쪽 동북 삼성의 한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그냥 흐느끼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려고 하는데, 돈 이야기만 하면 딱 얼어버린대. 이러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 한족들이, 그 동북 삼성 쪽의 한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손만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냐면 돈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막말이지만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 떼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이게 녹음하면 좀 기분 좀 나쁘겠네. 하여튼 그분들은 돈이 들어가면은 안 나온대요. 근데 전 세계에 그 떼씨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다 그래. 들어오면은 안 나가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래요. 들어오면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요, 겉봐서는 그 사람 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 스텝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는 해제제,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옷도 그냥 한 20년짜리 옷 입고 신발도 제제제한데 포켓도 들여다보고 그 집에 가보면 다 돈이 있대요. 중국 사람들은 다 그렇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게 태생이에요. 그게 그 민족의 그 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그자고 받아.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들도 보세요. 현금이 제일 많잖아요. 그 사람들 현금 뺏어가려서 통화 계약을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 다 종이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보다 외화가 몇 배가 더 많아요. 외화 보유고가. 그 사람들 우리처럼 막 우리 외화가 좀 있다고 그래서 막 여행 다니고 뭐 다니고 막 쓰질 않아요. 막 화장품도 그냥 불란서째 쓰고 뭐 골프채 뭐 제일 세계에 비싼 것만 사고. 그게 우리 민족만 그래요. 그러니까 외화가 우리가 없다고요. 알고 보면요. 왜냐하면 있으면 쓰니까 우리 민족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홍콩인이 지금 중국 말할 외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저 중국, 다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외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딱 갖고 있어요. 우리가 IMF 당할 때 중국에서 우리에게 돈 빌려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더 이뻐하시겠어요? 우리 민족을 더 이뻐하세요. 그러니까요. 없는데도 빚져가지고 막 선교한다니까요. 내 아는 사람 한 사람 그래 지금. 빚을 지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막 선교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집 잡아가지고. 그런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 혼의 구조가 그래요. 혼의 구조가. 네, 우리 민족의 혼의 구조.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혼의 구조의 차이점 중에 그게 형성하는 것 중에 이제 종교죠. 종교적 배경이 있어요.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자라온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부장적 그런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무조건 부인보다도 명령을 해야 되고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녀 칠세 부동성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이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꽉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고 또 그래요. 교회도 전부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없앨 수 유교적인 문화를 우리 교회 속에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그 혼이 그런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불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어요? 불교는 기복적인 사상, 윤회 사상 이런 걸 준 것 같아요. 불교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떤 걸 줬어요? 우리의 혼의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기독교는 특히 여자들의 위치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도 유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디 못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사상, 서양 사상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의 위치가 많이 향상됐고, 특히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교회의 그 찬양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과거 한 50년 동안에.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음악대학을 가보면 거의 크리스천들이에요. 다 성가대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보면요. 예. 그래요? 장로님? 맞죠? 예.
그게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떤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보면요, 이제 혼의 부분들이 자기가 전공을 어디서 했냐. 예를 들어서 공학을 한 사람들,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사람들은 뭐 천문학이나 이런 학문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혼의 그릇이 넓지 못하고 이게 뾰족하죠. 네, 이제 여기 뾰족하게 보죠, 모든 걸요. 네. 그와 반대로 또 아주 혼의 그릇이 좀 넓은 사람들은 무슨 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뾰족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뾰족한 건 보지 못하고 넓은 것만 보는 사람, 뭐 사회학이나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좀 달라요. 정치학이니 뭐 요새는 정치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지만요. 난 그래서 뉴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하면 딱 꺼버려요. 아유, 그냥 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들. 네. 거기다 시간을 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요. 네. 내가 볼 땐 다 정말 믿지 못할 사기꾼들 같아요. 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또라이가 뭐예요? 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또 그런 모습이 돼요. 예, 그 혼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환경에서 사회 경험을 그런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가 7번째 뭐냐면 이 사회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을 했나에 따라서 이 혼의 모습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정치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나가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사도 말이죠.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면서 남의 등쳐먹은 사람들은 혼의 모습이 그래요. 교회 와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네. 이 사회 경험, 뭐 그 다음에 나이, 성별, 이 다 모든 이거에 따라서 말이죠. 이 혼의 모습들이 다 다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혼이 말이죠. 지금 혼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밑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트라고 그랬죠. 하트. 예? 예, 하트요. 이 하트로 말이에요. 이 모든 자기가 받은 이런 영양적인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게 평소에 이제 오래 5년, 10년, 20년, 30년 들어가다 보면요. 이것이 깊이 숨겨져 가지고 평소에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얼굴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모습에 보면은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지만 이게 아주 이 혼의 이 문, 앞에 문이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요. 예? 혼의 문을, 인격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마음속에 그냥 이런 독한 마음들이 있고 아픔도 있고 질투도 많고 하지만 절대로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안에 있는 사람을, 안에 있는 모습을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속사람. 그리고 겉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슨 사람이에요? 겉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속에 있는 것을 잠재 성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잠재력.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숨어있는, 숨겨져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그것을요,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24시간 그 숨겨져 있는 게 이 문이, 두 문이 다 열려 있어 가지고 감정 표현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 그런 사람 정말 교통 정리하기 힘들다고요. 네. 이건 이 사람 다치고 저 사람 다치고 좋을 때는 확 좋다가 싫으면 확 싫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감정의 그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문이 이게 고장나서 그래. 문이 고장나서. 그런데 평소에 어떤 사람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은요,
이 두 문을 딱 잠궈놓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문이 언제 열려요? 어떤 사람은 열리는 때가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잘 있다가 맥주 한 2병만 먹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요. 이게 의지의 이 두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이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폭발하고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좀 잘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신이 나서 그냥 문 다 여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예. 이 의지의 문이에요. 이 의지의 문. 이 의지의 문은요, 지금 이거 우리는 혼의 부분은 지금 이 성령님과 관계없어요. 지금 혼의 이야기예요. 혼의 그 문이 2개 있다고 그랬죠. 그 문을 의지의 문이라고 부르셨어요. 의지의 문이에요. 그 혼의 문을 제가 영어로 그때 드릴 때 strength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 힘, 이렇게 번역했어요. 힘. 이걸 원어로는 제가 영어로서 is quiz 그래요. is quiz. 한국말로는 is quiz. 요거를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혹시 이제 이건 헬라 말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요 의지문이 2개가 있는데, 요거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이쪽을 많이 발전시켜 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돌을 닦는데 훈련한다 그래요. 마음 훈련한다. 뭐, 그런 말 우리 쓰잖아요.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그 의지의 문 2개를 다스린다는 소리예요. 훈련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훈련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 이런 말도 쓰고. 또는 또는 인격 훈련을 받는다. 인격 훈련. 또는 뭐 예의 범절을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참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 인격 훈련 받는다 할 때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빈다 할 때 우리 기독교의 개념과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분들이 마음을 빈다 할 때는요, 또는 무아지경이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 속에 있는 모든 그 혼의 그 더러운 마음들,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걸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불교에서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타 종교, 특히 이 불교나 이런 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비워놓고는요, 거기다 뭐를 집어넣냐가 차이예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것을 비워라 그런다고요. 비워라.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그 소위 마귀의 성품들이라고 그래요. 상처들을, 속사람을, 그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버려라. 비워놓고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채워라 그런다고. 근데 이제 불교는 비는데 거기에 그냥 비어있는 자체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극락으로 가는 거다. 또 안 그러면 또 그것이 뭐 지경에 이루었다,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니르바라고 그러죠. 그런 지경에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빌 때요, 막 빌겠다고 하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누구한테 그걸 비게 하는가 하면 부처님께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측면에서 보면 근데 사탄의 자녀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거기 뭐 용도 많고 뱀도 많고 그렇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빌거든요. 그러니까 빈 건 좋은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악한 영의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갔지만 이분들이 그래도요, 그러니까 한참 비니까 선한 일들은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뭐 개미 밟지 말아라, 뭐 죽이지 말아라, 또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좋은 일들은 그 많이 비었으니까 그래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원천적인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네. 기독교는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내 속에 그냥 잡다한 쓰레기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것이 다 빠지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게 다 빠져야지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기도 가고 뭐하고 해서 그게 다 빠져서 완전히 니르바나,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극락세계 간다. 안 그러면 윤회사상에서 강아지가 되든 소가 되든 또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극락세계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그냥 이 속에 그냥 잡다 들어온 것들 그대로 다 있어요. 태어나자부터, 한 살 때부터 우유병 훔친 것부터 다 있어, 그게. 나쁜 게 그 속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성령님이 구원의 영이 나의 하트로 싹 들어간 거예요. 내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내가 받아 모셔드린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안에. 예?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쫙 받아가지고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을 딱 모시니까 이 안은 냄새나는 더러운 쓰레기통이지만 생명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딱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윤리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 잡다한 옛날 것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윤리적으로 보면 이쪽에 지금 불교 사람들 도 닦은 사람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 닦은 사람들 안 그러면 괜찮은, 예수 안 믿는 괜찮은 성품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면 저 사람 옛날에 뭐 못되게 지르는데 예수 믿었다고 요새 할렐루야하고 뭐 전도지도 올리고 다닌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집안을 싸움도 잘하고 지금도 보니까 뭐 할 거 다 해.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예컨대 제가 극단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저런 놈이 예수 믿는다면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딱 보면 이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괜찮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하고 세금도 잘 내고 장사료도 말이죠, 예? 교통신호 잘 지키고 뭐 봐도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쪽은 예수 믿는데 교회 예를 들어서 좀 심한 말입니다만 장로님이야. 그런데 보니까 세금도 떼어먹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사기도 좀 쳐먹고 이러면서 또 교회 오면 할렐루야 하고 또 이러고 나가면 딴짓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요. 예,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까지 됐는데 어떤 사람 목사까지 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목사까지 됐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가지고 그냥 고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편지가 다 그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왜 행동은 아직도 개차반이냐 이거예요. 개차반이란 말 아죠? 네? 네. 그게 왜냐하면 이 혼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었다. 혼의 문제를. 네. 혼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령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거는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나올지만요. 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다 볼 때 의지 훈련을 잘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의지를 잘 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참 조심하고 항상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게 의지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냥 입만 열면은 실수 좀 하고 막 이런 경우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또 울고불고 또 해요 또.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 훈련하는 걸 좀 보면요. 여기 지금 우리 기독교와 지금 많이 관련돼 있어요. 의지 훈련하는 경우들 보면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의지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운동을 젊었을 때 많이 하던 사람들이 잘 참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 그 요가는 어때요? 요가라고 했죠? 요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눈을 볼 때는 요가는 보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다리 꼬고 뭐 손 올리고 손을 몸을 비틀고 가만히 명상하잖아요. 그 명상하는 게 그 사람들은 왜 명상합니까?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문을 마음도 좀 컨트롤하고 이 속에 문을 좀 열고는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좀 뽑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얻고 요가한다고요. 문제는 예수가 없이 그럴 거 하면은 잡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가를 하면 안 돼요. 요가뿐입니까? 무슨 뭐 심령술이니 말이죠. 또는 또 뭡니까? 단학이라고 있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단학이니 또 뭐예요? 무슨 호흡이요? 네? 단전호흡이니 이런 것도 그걸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사회들은 그것도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거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볼 때요. 우리는 괜찮지만 그 서구의 보수주의자를 볼 때 이 침 넣는 거 있죠. 침. 이것도 이게 성서적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기 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기. 그 태권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묵하고 여기에 흐르는 기를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게 악령을 받아갖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기를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은 악령의 기를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악령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이 침도 말이에요. 우리 몸에 뭐 기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새 그 사랑의 타치라고 그것도 다 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의 뭐죠? 서로 장로님 컨트로버셜 한국말은 뭐라 그래? 예? 서로 이게 언쟁의 여지가 있어요. 또는 신학적인 서로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랑의 타치 이것도 그분이 여기서 한 오랫동안 해서 많은 선교사들 그거 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와서 이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의 타치를 이렇게 제가 영접을 했죠. 그분하고 내가 안 건 무슨 오래돼요. 한 10여 년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한 번도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을 하질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지난번 우리 미얀마 갈 때 하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니까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 마음이 풀리신 모양이에요. 우리 교인들 보내주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 가르칠 때 성령님께 의지해요. 기도하고 이거 할 때 내 힘으로 안 한다고 하는 걸 항상 강조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은 이 넣는 기술보다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걸 더 강조해요, 이분이. 받아본 분도 그렇죠? 제 권사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도 그렇죠?
이번에도 중국에 가가지고 그 사랑의 타치 가지고 이렇게 만지는데 우리 데보라 선교사하고 우리 서희석 전도사하고 난 보질 않았지만 두 분이서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 마음에 그냥 눈물도 흘렸어요 하면서 불쌍해서 울고 그랬다. 그러니까 역사를 하더라는 게. 예. 자,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요. 오늘 이거 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은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보수 그룹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에이지 운동. 이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영어로는 뉴 에이지라고 그러지만 그걸 또 스피리티즘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 영성 훈련이라고 그래 자기네 말로. 근데 그 예수가 없는 영성 훈련이. 예. 그 이제 이 스피리티즘은 뭐냐?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 이 세상이 다 영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내 자신도 하나님 영이란 내 자신도 하나님이고 내 자신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리바디가 영이 다 있고 다 모든 게 다 영이 흐르니까 이런 것의 범신론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러한 그 운동이 그 뉴에이지인데요. 그 미국이나 뭐 어디 유명한 가수들이니 뭐 영화 배우들이니 뭐 헨리 폰타의 그 딸 이름이 뭐예요? 제인 폰다. 뭐 그다음에 뭐 유명한 뭐 가수들 그다음에 이 뉴에이지 음악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젊었을 때 부르는 노래들이 아주 달콤한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그게 다 그 뉴에이지 노래들인데요. 영성을 다루는 거예요. 영계를 이렇게 다루면서 하는 노래들인데 이 보수 그룹들이요. 이제 이 뉴에이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특히 동양에서 오는 영술들. 인도에서 오는 모든 해리 크리스나 인도에서 오는 모든 메디테이션 뭐라고 그래 TD라고 그래 MD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하여튼 영적인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서 많이 날라들어오거든요. 이제 서방으로 날라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껴가지고요. 태권도도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고 해서 기를 막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머리 가지고 탁 해서 깨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권도도 뉴에이지의 일부다라고 보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요가는 말할 것도 없고, 심령설이니 단학이니,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홍콩이나 이렇게 중국에 가면 그거 있어요. 미국의 중국 사람들 많아요. 길거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새벽 되면요. 이 줄자 같은 거, 이런 막대기 하나 들고, 이러고 이런 거 봤죠? 예? 이것도 다 이게 다 그런 뉴에이지. 이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건강 그거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워를 이렇게 하고 몸 비틀고 춤추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뉴에이지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예. 그래서, 그 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 안에 악령이 드나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 혼의 음식을 그렇게 먹고 혼의 그 문을 두 개를 마음대로 그렇게 조절하는 연습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격 수양이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종교다라고 보는 이제 그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혼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 정도로 우선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쉬었다가 또 계속합시다. 네.